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보이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죠. 영적인 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모르고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죠. 또 세상의 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방법보다는 모르고 있는 방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 갖고 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바로 이 오늘의 주제를 항상 익숙하게 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역시 공부할 때에 항상 중요한 것은 숨겨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찾아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숨겨진 걸 찾는 키는 바로 질문이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또 말씀 속에서 또 일하는 현장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또 새로운 방법들을 찾으면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당연한 건데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신앙과 삶의 현장. 아이들은 신앙생활 그리고 공부 잘하고. 자, 다니엘은 신앙과 삶의 현장이 함께 아주 발전했던 사람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시고 삶의 현장은 어떠신가요?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어떻고 아이들의 공부하는 학습이나 재능 개발은 또 어떤가요? 자, 5-7 플러스 2 요 구조를 이 안에 담아놨어요. 꼭 익숙하게 훈련하시고 특히 아이들 교육하시는 부모님들은 좀 피곤하고 바빠도 이 내용 교육하는데 꼭 열심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그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박사, 또 놀러 가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계속 가는데 절벽이에요. 거기서 이 천사가 이들을 그리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이들이 이제 마지막은 이 절벽으로 다 떨어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인생의 실패자들. 여기 보니까 옷 입은 거, 또 보니까 다 이렇게 박사도 있는 것 같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낭떠러지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자, 인생은 끊임없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그 길의 끝이 나옵니다. 한쪽은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쪽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길이 나오는 거죠. 그때 거기 가가지고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하겠습니까? 사는 동안 믿음 생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잘 잡고 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것을 얻고 성공했느냐보다는 이 길이 지금 올바른 길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 날개 달린 천사가 있고요. 또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막 부르짖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벽을 향해서 가는 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고 있는 길,
이게 바로 절벽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어두운 골짜기, 네, 그리고 산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여기는 도대체 어딘가? 또 이 길로 간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이들은 왜 이 길로 가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은 참 궁금한 부분들이에요.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이 그림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길에서 계속 가면 안 된다. 절벽이 있는데 그 길로 계속 가면 결국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항상 우리는 살펴서 길을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네, 우리 어른들도 이 연상법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보고 들은 거 기억해보기, 어디 가서 뭘 했으면 생각해보기, 아이들은 책을 읽었으면 읽은 책을 기억해보기, 또 공부한 거 있으면 그 공부한 과목을 통째로 한번 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해보기. 요즘에 애들이 의외로 기억력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과목, 그날 공부했는데 그날 뭘 공부했는지 하나도 안 떠오르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학원 보내고 뭐 공부 아무리 많이 시켜도 나중에 보면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우선 눈 감아보시고 떠오르는 거. 우선 날개 달린 커다란 천사 떠오르죠. 또 그 앞에 하늘을 막 이렇게 부르짖는 성경책을 든 사람이 있고요. 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벽의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학사물을 걸친 사람도 있고 또 바다로 놀러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뭔가 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들이 가고 있는 절벽의 길, 그리고 그 주변에 깊은 그런 산들, 어둠의 골짜기. 예.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한번 또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네,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이가 거리로 들어가는 이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또 에레미야 21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런 말씀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우리는 바로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 이 그림에서 또 수학 공식을 한번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형, 직사각형, 또 숫자, 사람들이 많으니까 숫자, 연산법도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분수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분모, 떨어지는 사람이 분자, 이렇게. 그리고 어떤 규칙도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다 절벽으로 떨어진다. 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규칙이죠. 살고 싶으면 뒤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그림 속에는 수학도 들어있고 국어도 들어있고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이러면 아주 중요한 복습이 되는 거거든요. 연상을 잘하면은 잘 안 잊어버립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어떤 그림들을 그려보면 좋을까요? 자, 저는 앞에는 이제 이 길 출발점을 좀 그려볼 것 같아요. 출발점. 굉장히 화려하고 이 길로 가면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재 끝부분에 왔어요. 낭떠러지. 그리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밑에 내려가서 뭐 죽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내가 왜 그 길로 왔지? 후회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쪽에 하나의 그림을 또 그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바로 좀 힘든 길이지만은 그 길로 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이죠. 그리고 마침내
다음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이 그림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비전 한번 또 적어보시고 또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질문을 통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자 감사한 일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감사한 일 쭉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 감사한 일 적어 보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실패의 길이 있어도 또 그 속에서 감사하는 거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또 비전 적어보시고 그걸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계속 감사를 하면 우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삶의 변화가 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자, 1번 질문입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떤 자들이라고 하셨나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제일 중요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선교와 전도.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버지를 닮아야죠. 선생님을 닮아 가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막 가르쳤단 말입니다. 남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귀신을 또 막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그리고 권능을 행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이게 참 두렵네요.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들은 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식과 외식,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대제장들,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그러나 자기들은 안 믿었습니다. 남에게 전하면서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으니까 당연히 행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죠, 직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모래 위에 세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자들은 행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온 인생이 다 무너지게 되고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었으면 다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행동해 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삶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잘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22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저는 질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쫓겨난 이유는 뭔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기. 네, 저는 나의 업무에 대해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GTS 정착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질문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대해서 질문을 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고요. 이제는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또 쭉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제들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 중요한 것 찾기, 숨겨진 비밀 찾기, 하나님 생각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계상 보기, 또 관계 성공하기, 나하고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업무,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배우고 응용하기, 장점 찾아 전문화하고 비전 갖기, 또 사는 곳에 영향력 미치기,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함께 나누기, 말씀, 재능, 또 우리의 물질, 그리고 궁극적 나눔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만날 사람, 해야 될 일, 해결해야 될 문제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달려보시면 주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거죠. 이것을 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동료들 있다면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나라, 선교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